오늘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선 계시로 가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단어는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뚜껑을 여시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예배일 뿐 아니라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찬양과 경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예배가 드려질 것이니까. 아멘. 사실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요, 다윗 때부터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그 다윗 때부터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본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읍으로 가져왔을 때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집어넣지 않고요, 그거를 위한 따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그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했느냐 하면,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식양,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금을 포함한 재료들 다 넘겨주면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뭐였느냐 하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하거든요. 이때부터 찬양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가대의 원조가 그거라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런데 저는 성가대, 오늘날 저는 약간 다른 예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면서 감동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성가대의 원조라고 말하면서 이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가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만약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인식한다면 드리는 자세나 드리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의 가치나 이게 완전히 달라질 텐데, 초점은 감동적인 노래를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렇게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예배이고요. 하늘나라 예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양과 경배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예배의 중심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물론 말씀은 우리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생각하고 찬양은 그 말씀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순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는 일부 교회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묵도로 시작해서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랍들, 오늘날의 찬양 인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따라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을, 혹은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오직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배입니까? 이게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찬양과 경배의 정의.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인데,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데, 그러면 찬양과 경배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게 뭐였죠? 찬사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의 문답 1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가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저는 찬양 경배 이렇게 정의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예배를 사람이 받는다면 그거는 사단이죠. 그건 적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럼 찬양과 경배도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란 말은 영어로 sacrifice 그 말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때부터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아주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도 보면 찬송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을 지금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이 구절에 보면 그 찬송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자주 드리라고요? 얼마나 자주? 항상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되 누구를 힘입어 드리라고요? 예수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를 힘입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찬송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반박하면 문제죠. 심각한 사람이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사고와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예배라고 바꾸면 쉽다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찬양을, 설교를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준비 찬송의 개념이나 여기저기 다니며 소위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친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옳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선택해서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직접화법의 찬양.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다. 아멘. 최상의 형태의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직접화법의 찬양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접화법이 뭔지 좀 이렇게 영어로 direct address라고 그러는데요. 그 뭔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오 하나님 오늘 기쁘네, 우리 찬양하세요,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도 다 찾으십시오.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뭐 종류가 여러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두 종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에 보면 찬송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간증식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찬양, 이것도 성경에 있다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세,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세, 서로 이렇게 뭐죠? 화답하는 찬양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한 요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만 팽배합니다. 거의. 바로 다음 부분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해가 정말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찬송은, 앞에 나온 찬송은 혹은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라면, 뒤에 나온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직접화법의 찬양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심지어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서구에서 나오는 수많은 찬양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찬양인데, 그걸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다 간증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대부분은 이 개념이 없어서요. 개념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예배로 이해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찬양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 주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건방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주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오 주님, 나의 힘인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뜬금없이 물으니까 당황하셨나요? 우리 집에 가면 그 이 구절 많이 써놨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힘이고 돈도 여러분의 힘이면 하나님 여러분 힘 안 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은 우상숭배라고요. 전형적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지금 제가 말한 이 신앙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분께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단순한 곡조가 아닙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화보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접 화법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돌이켜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고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아야,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축복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